오늘 야고보서 4번째 시간입니다. 참 믿음은 유혹을 이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로마인 한 사람이 새해 첫날에 자신의 집 앞에서 자신의 집으로 들여오려고 하는 어떤 남자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나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누구요? 당신 누구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행복의 신이요. 나는 행복의 신이요. 그러자 이 사람이 기뻐하면서 어서 들어오시라고. 빨리 들어오세요. 그럼 문을 열어주는데 문지방을 넘어서 들어가는데 보니까 또 다른 얼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누구시오?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불행의 신이요. 그가 그 말을 듣자 들어가고 있던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 로마인의 앞에 서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사나이가 한 말입니다. 만약 당신에게서 불행이 떠난다면 당신에게 행복도 떠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야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누스의 얼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야누스는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한쪽은 불행의 얼굴, 한쪽은 행복의 얼굴. 그러나 그 한쪽의 얼굴은 또한 과거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간의 과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한쪽은 다가올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야누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문의 시인입니다. God of the War. 언제나 문 앞에 그가 서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닫혀진 과거를 보내고 문을 닫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새해 첫 해가 January.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 야누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인생에는 행복도 있고 불행도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는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행복이 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이 불행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매번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혹이 올 때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유혹을 이겨야 하고 또한 이길 수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에 찾아오는 유혹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 곁에 유혹이 항상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당신 곁에는 유혹이 항상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오늘 성경에 유혹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목사님 왜 오늘 유혹을 얘기할까? 이게 정상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유혹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시험입니다. 야고보서 1장을 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접했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 그래요. 그 뜻이 세 가지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시험, 테스트예요. 마치 우리가 학생들이 어떤 결과를 위해서 그러나 내가 얼마나 성취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시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가리켜서 트라이얼, 고난 혹은 시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험을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인생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한 유혹, temptation.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똑같은 단어지만 문맥 속에서 다르게 해석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뜻이 있지만 오늘 단어는 마지막 유혹으로 해석돼야지 맞습니다. 이럴 때가 있죠. 여러분 종종 죽었다 하는 말이 어떤 아침에 일어났더니 우리 집 앞마당에 장미가 죽었어. 여보 장미가 죽었어. 그 말은 말 그대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die.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와, 그 청년
늘 너무 멋졌는데 오늘 좀 기가 죽었어. 그게 죽었다는 얘기예요? 기가 죽었다 이런 표현하죠. 뭔가 기운이 없을 때. 그런가 하면 이런 말도 합니다. 야, 예배당에 다 좋은데 저기 커튼의 색깔이 죽었어. 그런 말 여러분 하세요? 안 해요? 이런 말도 해요. 야, 얼굴 다 이쁜데 제 코가 죽었다. 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죽었다는 말이 다 다르겠어요. 어떤 상황에서. 오늘 시험이라는 말이 13장이 오기 바로 12장 2절까지 1장에서 12절까지는 테스트 혹은 시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13절부터 18절까지는 temptation, 유혹으로 해석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이것입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이 말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유혹은 다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유혹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인간의 삶에서 최초의 유혹은 에덴에서 시작됐어요. 에덴에서 사탄이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이 세상에 호흡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유혹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수도원이라고 그러죠. 모나스테리. 거기에서 막 수도하는 그런 수도사들, 멍크. 여러분,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운타운에서 오늘도 밤거리를 헤매고 있는 어떤 청년들보다 덜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있다고 해서 교회 밖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유혹을 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유혹을 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유혹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항상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언제나 유혹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인생을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그것은 유혹의 근원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결코 유혹을 극복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오늘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늘 13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이 시험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유혹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 특별히 유혹에 넘어진 사람들,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냐? 뿌리 깊은 핑계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변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가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당신 때문이야.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이렇게 죄짓고 넘어진 이유도 당신 때문이에요.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 최초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에덴에서. 최초의 인간이 최초의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서 했던 첫 마디가 뭐예요? 최초의 한마디. 아담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 여자 때문에. 창세기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아담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만약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냥 그것은 저의 잘못이에요. 제가 주었지만 그 여자가 나에게 주었지만 그것을 먹기로 결정한 것은 저였고 그것은 저의 잘못입니다라고 말했다면 인류의 역사는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여자 때문에. 그런데 저 여자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셨어요. 내 곁에 있으라고 내 갈빗대를 가져다가 만들어주신 저 여자. 내가 오늘 범죄한 이유는 저 여자를 만든 당신 때문에. 그 말을 듣자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범죄한 이유는,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당신이 만든 뱀 때문이에요. 범죄한 인간의 특징이 나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늘 핑계대는 것입니다. 변명하는 인생.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에덴에 두셨을까요? 그럼 이런 질문 많이 받죠. 하나님이 인간들을 잡아뜨리려고 너희들이 지옥에 가는 결정을 한 다음에 내가 구원하려고 일부러 선악과 갖다 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고 그곳에 사람을 있게 한 이후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인간은 자유의 존재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래서 로봇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주셨다고요. 그러나 이런 자유입니다. 내가 오늘 진리를 따라서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내가 오늘 진리를 따라서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자유가 너에게 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이 만든 여자 때문에. 오늘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책임지기를 두려워해요. 그것이 죄악된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안 좋아요.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 아버지가 잘못돼서. 한인사회가 잘못돼서. 내가 여기 와서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면서 결국 누구를 탓하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아서 내가 여기 이렇게 됐다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숙해 하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이나 고난을 허락하시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 넘어뜨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망하게 하기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죄는 어디서 왔을까요? 죄의 유혹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유혹, temptation, 어디서 왔어요?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을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왜 미혹에 넘어갔습니까?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지는 이유,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갈망이 있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고 싶은 의지, 소원함, 여러분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10대 아이들이 연애하는 감정을 느낄 때, 아니 이성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10대가 됐는데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성을 안 좋아하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청년이 됐는데 연애할 마음이 없다. 비정상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높은 지위에 가고 싶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성을 바라보는 마음, 그것에 대한 내 어떤 갈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편안하고 더 어떤 안전을 찾기 위해서 하는 마음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래서 성욕을 스스로가 컨트롤하지 못할 때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지위에 대한 마음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어느 날 명예의 욕에 빠져 있는 마음, 어느 날 지위의 욕에 빠져 있는 마음, 어느 날 누군가를 다스리고 싶어하는 마음, 돈으로 누군가를 조종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죄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소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will, God's will,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었어요. desire,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열망의 마음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안에 그게 있습니까? 그게 없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알아요?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아닌 desire to God, 하나님을 향해 가고 싶은 열망, desire of God,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망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나를 향한 욕심, 그것이 넘칠 때 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유혹의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15절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욕심이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욕심이 잘못돼서 그것이 죄를 낳고 그리고 그것이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렇다면 이 사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사망이 육체적 사망이라면 오늘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질 때마다 육체적인 사망이 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죄를 질 때마다 육체적 사망이 오면 여기 여러분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저기 공동묘지가 있어야 돼요. 제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육체적 사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영적인 사망인가?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사망은 영적인 사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영적인 사망,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행위로 구원받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그것이 다시 우리의 영적인 사망을 만드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고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이게 구원파예요, 여러분. 구원파가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했다. 이 말을 부정하는 게 그게 구원파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안전한 죽음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영원히 주시고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서 영생을 가진 자를 빼앗길 수 없다고 말했어요. 로마서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죽음이냐? 죽음도 결코 끊을 수 없다. 높음이나 혹은 어떤 권세자들의 그런 권위로도 칼이나 어떤 시련으로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평생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상징하는 침례.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그러나 주의 만찬은 자주 반복해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만찬 그분의 떡과 그분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제 안에 함께 연합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만찬을 통해서 혹은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우리는 다시 그분과 함께 교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삶.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히 풍성한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고 살았지만 죽은 자처럼 사는 사람. 그것을 가리켜서 사망이라. 오늘 사망은 이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서의 여러분들의 평생이 마치 파멸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사망은 우리의 삶의 죽음을 말해요. Whole life. 구원 받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마치 죽은 자처럼 살 수가 있어요.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생명과 사망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과 연관지어서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30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이게 어디 성경이라고요? 신명기.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한 가나안 땅에 자신의 백성들이 들어갈 때 그들에게 한 세 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게 신명기. 다시 말하면 자신은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그 세대들과 함께 하지 못하면서 느보산에서 죽을 것을 알면서 광야에서 살았던 출애굽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나가 함께 그들을 이끌지 않고 이제는 여호수아를 따라 들어갈 텐데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그리고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생명과 블레싱, 축복이 있고 그러나 또 다른 인생 가운데는 사망과 화가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두 가지로 번역해요. 영어 성경은 destruction, 파멸, adversity, 불행. 너의 인생의 앞에는 그 두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두 가지가 있어요. 사망과 생명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축복과 그리고 파멸이 있어요. 불행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의 표현이에요. 너의 인생에 축복이 있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생명을 들어서 축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그리고 축복. 너의 인생에 있어서는 불행이 있을 수가 있어. 근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뭘 표현해요? 사망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복이. 그리고 너의 인생에는 사망과 파멸이, 불행이 언제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망은 무엇을 말해요? 영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육적인 죽음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풍성한 삶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처럼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신 이유는 그런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영생을 살아내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천국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그 영생의 생명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생명이 왔음에도 영원한 생명의 삶을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지 않아요. 왜 그래요? 육신을 따라서. 내 유혹의 그런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풍성한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가치를 알면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세상과 나를 비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이 가치가 아직도 나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풍성한 삶으로 우리 주님이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이 세상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래서 열등감에 빠져있고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조금만 가지면 금방 우월의식을 느껴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어하고 다스리고 싶어하고 가르치고 싶어하고 괴롭히고 싶어하고 열등감과 우월함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 어느 날 그것조차 뺏겨버리면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핑계대고 남들을 탓하고 변명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당신의 삶은 그 생명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가리켜서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어디의 소금이에요? 교회 안의 소금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슨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 던져져 밟히울 뿐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짓밟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제가 국민일보에 나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틀 전 뉴스에. 이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두려운 시대가 되어버렸다. 코비드-19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만날 수 없는데 자신들의 교회에 그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모이다가 어느 날 지금 집단 감염으로 지금 매일 700명씩 확진자가 나오니까 수많은 사회, 한국 사회에 지탄을 받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다니는 저 인간들은 다 이기적인 인간들. 자기네들끼리만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맨날 예배하고 찬양하다가 감염 걸려서 다 돌리고. 그런데 여러분, 그들과 우리가 다를까요? 뉴질랜드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 안에 나밖에 보지 못하고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그 하늘의 그 영광의 가치를 모르면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것 자체가 창피한 것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걱정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이유가 단순합니다. 내 마음에 그 컨트롤되지 않는 그 욕심, 그것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날까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 보면 그분은 빛의 아버지라고 말해요. 모든 빛들의 근원이신 분. 그런데 그분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가 정신없이 다니면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어지러워요. 그런 거 안 당해보셔서 모르죠. 이런 거 생각하면 놀이공원에 그 막 돌리는 거기에 제가 갇혀있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시죠. 우리를 그렇게 해서 넘어뜨리려는 분이 아니라고. 그분은 그럼 어떤 분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온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기서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Every good and perfect gift. 여러분들이 한글 성경을 읽을 때 은사라는 말은 다 gift예요. 우리가 되게 말이 어려운데 교회 오면 그냥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혹을 주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오늘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해요. He is good.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 속에서 오늘 이 시간 4월을 보내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그분은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가장 좋은 것을 지금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거룩한 것, 기쁨, 여러분을 향한 블레싱, 그분은 언제나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가족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축복의 선물로. 여러분에게 축복의 선물로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함께 살아갈 성도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인 사명을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은 거룩한 것이고 기쁜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좋은 선물인 것입니다. 이 모든 온갖 것이 이미 부어졌고 오늘도 붓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받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선하시고 그분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시련이 오지만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그분이 놀라운 것들을 가지고 부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좋은 것과 그리고 완전한 이 선물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삶을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게 바로 18절입니다. 같이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로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18절에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수많은 피조물 중에서 그분이 만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그분의 구원받은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대요?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역사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낳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뜻을 가지고 그분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그분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유혹이 막 불일 듯 일어나니까 그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범죄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유혹이 불릴 듯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뭘 둡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유명한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깨끗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릴 수가 있을까? 내 인생을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어떻게 드리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동시에 풍성한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오늘도 경험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단순해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단 3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때로는 시련을 당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곳에서도 지키게 하는 말씀이지만 때로는 세상에서 죄를 향해서 끌고 가는 유혹에 있을 때 내 마음이 욕심이 발동하여 그것을 향해 가려고 할 때 그것을 잠잠하게 하는 것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큐티를 quiet time. 여러분 왜 큐티 안 하세요? 여러분 큐티가 왜 quiet time이냐면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내 부릴 듯하는 이 인간적인 것들을 잠잠케 하는 거거든요. 진리의 말씀이 없이 어떻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잠잠해질 수 있습니까? 작은 것에도 불쑥불쑥 올라오는 분노, 아무것도 아닌 건데 자꾸만 열등감으로 끌어오르게 하는 마음, 남이 잘 되면 이상하게 배가 아픈 마음, 아무것도 아닌 거에 비방하고 싶고 그 바뀌는 이유, 내 마음에 진리가 내 마음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말해요. 우리의 마음에 진리가 있다면 당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 진리가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지켜줄 뿐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선한 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계시고 지금도 부어주는 것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길은 진리의 말씀이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안에 있을 때만 우리의 삶은 성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있을까요? 교회는 서로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교회가 하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아픈 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들의 육신과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회복을 가능케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 하셔서 그분이 하셨던 것은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진리를 가르치라고. 그리고 그분이 떠나시면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제자를 삼고, 그리고 침례를 주고, 그리고 그 진리를 지켜 행하라. 말씀을 가르칠 뿐 아니라 지켜 행하라. 교회는 그것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성경 공부하러 안 오세요? 왜 말씀을 펴고 그 안에서 안 배우세요? 언제 성장하시겠어요? 말씀을 언제 배울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곳이 교회예요. 말씀을 서로 가르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 배운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을 살아내고 살아낸 치열한 삶의 흔적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그것을 나누는 자리가 목장교회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있지도 않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생을 살다가 모여가지고 그래서 산 내 인생에 대한 한탄만 늘어놓는다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다면 목장교회는 이 세상의 친목 모임마도 못한, 소위 개 모임보다도 못한 잘못된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주일간을 치열하게 살아보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의 욕심을 끌어내리고 내가 오늘 살아내기 위해 얼마나 피 흘리고 싸우고 그래서 내 몸을 복종케 하고 쳐서 복종케 하는 삶을 내가 살아냈는지, 그래서 승리했다면 승리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때문에 살아내려 했지만 시련 앞에 내가 무너졌고 유혹 앞에 넘어졌고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어두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실패 속에서. 그러나 나는 여전히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고 나누는 그 간증의 자리에서 성령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불완전한 우리들을 모아놓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장이 어디냐? 거기가 목장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낸 삶의 간증을 함께 나누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그것에서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 해밀턴 지구촌교회를 욕하는 건 뭘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욕하는 거예요. 교회를 욕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교회가 우리 자신이라면 우리 교회의 질은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질이, 내가 말씀으로 오늘을 인생을 살아낸 삶의 그 놀라운 영광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조차 말하기조차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힘겹지만 그것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 예수님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invisible God.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은 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 우리는 그것을 위해 이 땅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가 부름받은 게 아니고, 우리끼리 좋아서 우리끼리 천국 가는 것으로 기뻐하려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세상에 빛이 되고 그 빛 되신 빛의 아버지이신 그분을 통해 사는 영광스러운 삶을 통해 이 땅에 여전히 아직도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당신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당신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삶이 필요하다고 복음을 나누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는 우리에게 축복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 전도하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 나가서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아내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만 우리는 이 땅에 교회를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사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진리의 말씀을 두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삶을 통해 드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하나님, 힘겹지만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열심히 살다가 목장교회 모임에서 그걸 나누세요. 행복하게. 목자님, 내가 살았는데요, 이런 거 힘들어요. 좀 기도해 주세요. 목자님, 제가 살아냈는데요, 조금 살아보니까 참 기뻐요. 그게 목장교회가 있는 이유예요. 그 하나님의 미스터리 지저스, 신비로운 예수, 그분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